이건 이제 미국 거라 삼성 거 쓰다가 구한말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 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안 된 때인데 역병이 돌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랗게 빨간 글씨로 출입 금지 글씨가 붙였습니다. 골목마다 인적이 끊기고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울음소리가 새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히 살던 사람들이 이웃들이 숨을 거두고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만 눈을 감는 일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는지 장례를 치를 사람조차 부족해서 시신이 방치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고, 그렇죠, 전염병 무서운 거니까 누군가 기침 소리만 내도 모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그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양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모여 함께 오늘 본문이죠. 시편 91편을 읽으며 눈물로 기도했다. 지금도 이제 선교사들 선교 보고가 지금이야 이제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렇죠, 또 이메일로 이렇게 SNS로 이렇게 하니까 금방금방 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편지로 붙여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꼼꼼하게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지 날짜를 쓰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했던 일들을 선교사들마다 선교 편지가 이제 한국에서 20, 30년 일하면 막 엄청난 책으로 나와 두껍게 나올 정도로 선교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시편 91편 시작하는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한낮에 태양이 장렬하며 사망에서 방랑하던 사람이 생각지 못한 거대한 바위 그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제 우리는 산이, 그렇죠, 많고 조그만 가도 나무 그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유대 광야 하면 그냥 빈들이에요, 빈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햇빛은 뜨겁고 방랑하다가 어이고 생각지 못하게 여러분 거대한 바위 그늘을 만나면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그 돌로 된 터널처럼 되어 있는 이제 굴 앞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죠. 고통은 지나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열기와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 환경을 보면 좀 더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그늘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그늘이시다. 노래했어요. 우리는 그늘에도 별로 잘 모릅니다. 그늘이 많으니까.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렇게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별 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노래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자, 2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의지할 것은 옛날 전쟁이에요. 고대 전쟁에서 성벽. 적의 화살과 창이 날아들어도 성벽 안에 있으면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시인은 내 요새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내 요새는 하나님이시다. 자,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요새는 아주 견고한 성. 그래서 영원히 여기 견고한 하나님의 품이
진짜 피난처라고 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그 안전한 요새를 말하지만 사실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요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여기 노래한 것입니다. 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죠.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은 보이지 않는 함정을 놓아 새를 잡습니다. 새는 눈치채지 못하고 걸려버려요. 자,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덫과 올무, 유혹, 음모, 질병이 여러분 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불수,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원치 않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덫을 끊으시고 보이지 않는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절로 또 읽어볼까요? 4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이제 적이 다가오면, 특별히 천적이 다가오면 어미새는 자기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새끼들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가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숨겨주는 거죠. 새끼는 보이지 않고 어미 날개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감싸 여러분 주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시인은 안전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 날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개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 자, 5절 6절로 가볼까요? 이번엔 5절 6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밤이 되면 불안합니다. 아무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공포가 엄습을 합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기가 있고 그렇죠. 또 하다못해 여러분 뭐 이렇게 랜턴, 그렇죠. 여러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명 기구들이 있으니까 밤이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조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게 막 짐승들도 있잖아요, 들짐승이. 근데 뭐 개나 뭐 이런 고양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자나 뭐 이렇게 막 이제 야생 아주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그리 커다란 동물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전쟁의 화살이 눈앞에 날아들고 전염병은 또 어둠 속에서 퍼져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제 퍼지고 한낮에 또 여러분 갑자기 재앙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주시니 시인은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가볼까요? 7절은 또 어떻게 노래하는지 7절로 가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전쟁터, 옛날에 재래전쟁은 뭐 칼과 뭐 창 정도의 싸움이니까 그 뭐 사람이 죽는 건 뭐 그냥 뭐 일상 허다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1000명이 죽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엎드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서로 찌르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이제 자기 옆까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이제 군인들과의 싸움만 아니라 만약에 성이 이렇게 그렇죠, 무너지면, 성이 뚫리면 이게 이제 민간인 살상까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노래합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죠.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속에서 악을 꾀하던 자들이 무너진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살아남아 그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보호가 놀랍게 드러난 오늘 이 시편은 그런 이야기예요.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9절, 10절로 이제 하반부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노래가 이어지는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성문 밖에는 전쟁의 불길이 번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막 이게 또 전염병은 또 심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염병의 소문이 퍼져 모두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성문 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집은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꿋꿋이 서 있었어요. 번개와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집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거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여기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11절, 1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길을 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돌뿌리가 있거나 또 낭떠러지, 또 지형이 익숙치 않으면 이게 참 곤란한 거죠. 함정.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여기 노래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듯 휘청거리면, 그렇죠, 순간 아버지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이제 아이를 번쩍 안아리 올려,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하신다. 여기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늘의 천사들을 요즘 말하면 경호원처럼, 천사들 경호원처럼 여러분이 이제 붙여주시게 됩니다. 자, 13절을 또 읽어봅니다. 13절로 갑니다. 또 읽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광야를 갈 때에 어둠 속에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이 나타납니다. 또 대개 이 사자는 등치는 커다랗지만 사냥할 때는 또 아주 얼마나 온순한지 여러분, 몸을 막 납작 엎드리고 그렇죠. 그게 사자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사자는 또 주로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낮에는 자고 밤에 주로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자의 포효가 들리고 풀숲에서는 독사가 위협합니다. 특별히 이 성지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지 가면 사자가 없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이제 사자, 호랑이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특정 지역에만 있고. 그런데 이 뱀은 지금도 이 사막에 모래 속에 숨어 있는 이 뱀, 아주 뱀은 작은데 이게 아주 그 독성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사자의 갈기를 짓밟고, 참 이게 기가 막히고, 어떻게 사자의 갈기를 우리가 사람이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담대함이 사자의 갈기를 짓밟고 독사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노래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짐승이 이제는 바로 믿음의 발 아래 이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시니까, 노래니까 은유적으로 또 노래하는 겁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이제는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는 부른 것은 시인인데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말씀은 뭐냐면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인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쟁터 한복판에서 장수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 제군들이 하면서 이제 장병들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고함치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사령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로 내게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15절로 가보죠. 15절. 읽어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어두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혼자였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시인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요 뒤에는 지금 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셨다고요? 내가 환난 가운데 너와 함께 이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인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시인의 고난의 자리가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노래 하반부는 그런 거예요. 영광이란 것은 거룩이란 말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연단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영성이 충만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이랑 거룩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 이게 중요해요. 실제 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냐, 가까우냐 하는 증거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답은 누가? 내가 알아요. 내가. 그 모르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실제로 임하시는가 아닌가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 그래서 영광과 거룩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실 때 우리는 영광이란 말과 거룩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시인의 지금 자리가 고난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거룩한 자리요, 영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이 거룩하게 되고 시인이 영광 된다는 얘기 아니고, 이건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쓴다,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거룩한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거룩함과 영광이 좀 더 여러분 빛나려면 뭐냐? 모세처럼 그 영광의 빛에 반사되는 것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라는 빛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거기에 반사되는 빛이다 이렇게 보게. 그러니까 영광이나 거룩도 많이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임하시니까 만약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이곳에 우리 함께 여러분 이제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16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는 상반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자신은 여러분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순한 수명 연장만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여기서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질병에서 낫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노인이 마지막 임종 앞두고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죽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구원을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을 받는 이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죽어서 내세 후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에서나 하는 짓이고 여러분 우리 성경적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 첫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노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죽으면 통과의례에 불과하고 우리 영원히 사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제 요 이유로만 죽음 이유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한하는 여러분 이제 엉터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끝내 구원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위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첫째는 뭐냐? 전쟁의 위험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본문 곳곳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낮에 나라들은 화살, 좌우로 쓰러지는 1000명 또 10,000명 이 희생자들이죠. 실제 전쟁터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항상 끼어 있어서 서쪽으로 강대국은 애굽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바뀌어요. 나라들이 시대마다. 최초의 세계 대제국을 이룬 나라는 이제 아시리아. 오늘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제국이랑은 뭐예요? 한 나라 이상, 두 나라 이상을 병합해서 또 세 나라, 네 나라, 여러 나라를 이렇게 흡수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나라를 세계 최초로 이룬 나라가 놀랐습니다. 시리아가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오늘 이라크. 세 번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제 바사, 페르시아, 오늘 이란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 쪽에서는 최초의 대제국은 역시 그리스, 헬라. 그리고 이제 헬라가 이제 멸망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힘이 있었지만 언어 문화에서는 아주 이게 철학에서 헬라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도 거의 500년 가까이 로마는 세계를 통치하면서도 그리스, 헬라어죠. 그리고 헬라 철학, 이게 헬라 문화를 이제 차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세기가 주 이제 600년경에 이르러서 교황 제도가 이제 형성되면서 싹 바꿔버려요. 교황이 자기가 독재해야 되니까 그리스 헬라어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이태리어죠. 고대 이태리 라틴어라고 그래요. 라틴어를 공용어로 이렇게 하면서 그 헬라 성경을 쓰지 못하게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게 하고 좀 무섭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독재가 나타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수많은 침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 군사력 세계 5위라고 하는데 나머지 네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게 여기가 주요. 물론 저쪽 서방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있지만 지금 우리 바로 여기에 주로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 우리 역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은 이제 아람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강대국이 바뀌죠. 아까 말한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만이 요새이심을 이제 노래했어요. 시인은 전염병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쌍으로. 전쟁이 있는 곳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당시 전염병은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여러분 의료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뭐 여러분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여러 그렇죠.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그래도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덜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100년 전이 아까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리가 100여 년 전이 막 하더라도 이게 안 됐거든요. 의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백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 거죠. 오늘날과 같은 의료 체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전염병이 옛날에는 한번 돌면 마을 전체 아니 나라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사람들이 알 수 없이 여러분 번집니다. 백주에 닥쳐오는 재앙은 눈앞에 집집마다 이제 쓰러지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시인은 이 전염병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이제 피하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체험을 하면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불안 속에서 고대 근동사에서 밤은 가장 무서운 여러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도적이 들고 전쟁의 기습이 일어나고 어둠은 공포 자체였어요. 낮에도 불안은 이어졌습니다. 적의 화살이 날아오고 경제적 파탄과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적당히 몸이 안 좋거나 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겪는 그 정도의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란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도 깊은 여러분 아주 간절한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자, 시인의 상황은 안전하지 못한 죽음의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전쟁터, 역병, 밤의 공포, 낮의 재앙,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걸 그냥 자기 운명이라고서 그냥 여러분 순복합니다. 이게 내 몇 가지가 내 인생이구나 하면서 되게 포기하죠, 그렇죠?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운명론에 우리가 여러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운명을 여러분 좌지우지하시는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것을 시편 91편이 바로 이제 울려 퍼진 시인이 노래한 배경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됩니다. 이런 도전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가능한가? 바로 그는 이 노래를 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신앙이 있었기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역병, 밤의 공포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지켜주신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시면 가능하지만 우리 인생은 더 그래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까지 쭉 보면 역사를 보면 또 아브라함 이전 얘기는 참 우리가 또 잘 모르고 나와도 아주 제한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하와를 얼마나 알아요, 그렇죠?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창조기사의 일부에 그냥 잠깐 나오는 게 아담 하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에녹이 노아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얘기가 성경 기록되지 않았어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 스토리, 성경 이야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사는 이제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가 그렇죠. 이삭도 좀 짧지만 그렇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생애죠. 야곱의 생애.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더 아주 고난의 삶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
다 어쩌면 그렇게 그 연단의 시간들이 길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은 그렇게 앞에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사도 요한까지 다시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신앙 여러분 경험은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는 말은 막역한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여기 노래했습니다. 자, 이 시편 가운데도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제 자기에게 선포한 말씀을 노래로 여기에 노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절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시인이에요. 시인이 나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시인을 건지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이름을 붙여서 이제 아모개를 내가 사랑한즉 내가 아모개를 건지리라. 자기 이름을 대고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수일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수일을 건지리라. 시작.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갑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것은 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선언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붙잡았어요. 그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시인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시인이 여러분 확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주심으로 시인이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환난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은 하나님은 시인에게 너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환난을 제거해 주겠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셔요. 환난을 그냥 제거하기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단을 주셔요. 연단을. 그래서 이 연단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 통과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체험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지시는지를 우리가 여러 체험하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이런 시편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인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시인의 노래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16절. 시인은 단순히 전쟁에서 살아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믿었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상에서만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끝내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냐? 우리 인생의 미래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의 노래에는 복음이 철철 넘칩니다. 4절 어미새 날개 아래 피하는 새끼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게 아니고 적어도 3번 이상 3번 4번 가셨다고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 하였느냐? 암탉이 여러분 새끼 아래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해 주려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썼다고 탄식한 노래가 있습니다. 탄식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근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 주 70년에 그 얼마나 되게 37년 후죠. 37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대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유대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빌라도가 고민하잖아요. 야, 이 의인을 내가 죽이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게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대 종교들이 뭐라고 이렇게 선동합니까? 아니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거 저 겉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요. 겉모르는 사람들. 그 1차 그 핏값이 뭐냐? 바로 37년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언제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없어요. 평상은 한 1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6월절 지키려고 주 70년에 전국에서 남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6월절은 뭐 지키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에 바쁘신데도 적어도 6월절은 예루살렘에 한 번 반드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 디도 장군이 대학살을 행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님의 탄식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얼마냐 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로 믿었더라면 그런 불행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내다보시고 눈물을 그래서 딱 두 번 눈물을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거절하고 거부할 때에 끝내 이 그들의 참담함을 결국은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날개이며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11절 12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보면 사단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시고서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 하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가서는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 천사들의 손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사탄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발이 이 돌에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아니 뭐 주님이 하신다면 뭐 천사 도움 필요합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되죠. 근데 주님은 이런 사탄의 노름에 노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에게 이제 사탄을 쫓아내는 거죠. 까불지 말라 하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경은 상황을 보고서 해석을 해야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제 천사들을 시인에게 보내서 이제 다치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천사들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이 시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 얘기는 시인에게 말하는 게 시인에게. 그래서 이 시인이 곤공에 처했을 때에 근데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발을 다치지 않게 보호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 간증하라면 아마 끝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 이제 60여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돌보시 지키신 것이 제가 뭐 이제 화요 집회하면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제 간증도 하잖아요. 제 간증도 그렇죠. 이제 꼭 1년 지났지만 1년 전에 이 머리 뇌동맥을 발견하게 하고 그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를 먼저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이거 수술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지체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예, 여기 이제 그 S병원에서 원목 목사님 전화를 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뭐 미루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수술하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미얀마 가기 전에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제 스리랑카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리랑카 보내야 되니까 빨리 수술을 하도록 이렇게 제촉하시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바로 되나요? 그렇죠. 다시 정밀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수술 일정이 의사가 또 이제 수술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1월 첫째 주 수술하고, 그러니까 2달 정도, 수술하고 2달 정도 회복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1월 달에 다녀오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이 약속을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은 정말 천사의 보가 뭐냐면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는 건 주님 혼자 뛰는데 뛸 수 있지만, 뛰지, 뛸 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고, 예. 이 노래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이제 입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보호를 누립니다. 14절 15절은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선언하신 노래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고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언약의 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취된,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영화는 복음화, 부활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그건 바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화요일 날은 이 옷을 상의를 그 탄자니아 옷을 입었고, 오늘은 이제 우간다. 이번에 두 번째가 이제 재작년에 갔던 2년 만에 다시 가는 여기 우간다 옷이에요. 우간다. 여러분 그분들이 선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할 때 꼭 주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하여튼 간에 남아공하고 우간다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저를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니까, 내가 누리는 복음을 너희들도 여러분도 누리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제가 가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신앙을 가르치던, 또 여러분 우리가 이번처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신학, 근데 그게 또 역사신학적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공이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또 성령 은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중요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강의도 멋지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 그 자리에 임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갈 때에 내가 그 영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했죠.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까지 칭찬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진정으로 영화롭게 된 것은 언제냐?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는 한없이 우리 영화로운 겁니다. 이제 점과 티가 없는 존재로서 우리 영생을 누리는,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도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뉴스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잘 사는 나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왕처럼 사는 나라 얼마나 많아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보통 왕이 아닐 거예요, 보통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우주를 보세요. 우주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다 이제 저 우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가운데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해도 와닿지 않고 그냥
목사님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누르세요. 나중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뭐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게. 근데 저도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천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뭐냐 성경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이 예배센터가 되어서 여기가 선교센터가 되어 치유센터가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뭐 많은 수가 아니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보니 7가정이 지금 함께 하는데 어쨌든 또 하고 또 이제 전화기로 또 수십 명 만나고 하면서 하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 노래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입을 것을 예언한 예언시죠. 예언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보호를 누립니다. 14절 15절 말한 대로 바로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선언하신 노래가 되고 내가 너를 건지고 응답하리라. 영화 얘기까지 했죠. 16절 장수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기 구원이란 말은 예수와 호세아도 여기서는 같은 어원인 것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그리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의 메시지는 자, 말씀을 맺어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환난이 사라져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하다는 노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녹록하지 않아요. 전쟁의 소식 지금도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접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휴전 상태이고 우리 무기가 지금 여러분 이제 유럽으로 폴란드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우리 무기가 상당히 이제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세계 지금 이제 무기에서 5위니까. 그러나 이 전쟁의 소식은 끝이 없고 전염병의 위협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 병이 사라지면 그 다음 병이 나타나게 되고 또 보면 경제적인 불안 그래서 지금도 생각지 않게 이제 보면 트럼프가 재선할 줄 이거 뭐 재선 하겠나 했는데 또 재선도 하게 되고 그 뭐 세계가 막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결국은 미국인들도 관세를 높이다 보니까 자기들 생필품이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험 때라면 미국도 지금 그렇게 아주 호령을 하면서 막 그냥 경제를 주물을 하는데 그러나 그 미국도 결국에는 이제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개인적인 고통이 늘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날개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언적 시편 이제 가끔 발견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움이 엄습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라.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라. 오늘의 고난은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끝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이 노래가 시인의 노래만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가 되게 해 주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그냥 볼 때는 쉽지 않은 노래지만 우리가 풀어서 나누고 적용할 때에 얼마나 은혜로운 노래인지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는 과거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시 요새시라. 우리 인생의 환난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위협은 끝이 없습니다. 전쟁의 위협, 질병, 여러 가지 경제적, 개인적 고통까지 위협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환난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참 소중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시인을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누리는 성취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도 한번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시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한 주 후면 3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말, 그 다음 30일인데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남아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씩 이렇게 나가는데, 또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교적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물론 뭐 개척교회라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진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제가 현교지 갔을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겠지만 빅내리교회 선교적 사역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빅내리교회가 참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가 감당한 선교라 지금 계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데,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뭐 최선을 다해서 좀 말이죠, 헌금에 함께 하시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서 지식을 전하고 성령 임하는 역사도 중요한데, 아프리카는 또 재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통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교도 은혜롭게 잘, 아직 한 주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 건축이자를 또 잘 일단 냈습니다. 냈고, 이렇게 한 파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9년 동안 계속 왔지만, 개척하고서 9년째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붙드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도록, 그리고 재정도 넉넉히, 선교적 재정을 넉넉히 주시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건축 재정이 아니면 선교는 너무 쉬운 일인데, 이게 개척교회가 감당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고비를 잘 넘겨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교우들이 또 함께하는 메타포스 성도들이 이제 우리 빈내리 교회를 위해서 또 종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 주 후면 31일 저녁에 출발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기 위해서 개척을 했고, 또 아버님 물론 개척교회 한다고 선교를 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참 놀랍게 이제 대형교회도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다만 해선교만 아니라 우리가 치유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또 국내 선교도,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또 이제 국내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하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의 통치하시고 함께, 우리는 주의 지식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있지만, 또 아프리카는 재정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뜻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또 그동안에 아름아름 더 함께한 우리 교우들의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우리 또 메타버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해서 귀한 헌금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사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 터치하시고 회복이 되기를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오늘도 각 사람마다 회복이 되기를,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우리 화요 집회도 그렇지만 금요 집회에 이루어지는 치유 선포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의 연약함, 우리 모든 이목구비에 있는 모든
또 이제 연약함, 특별히 이제 기관지, 날이 너무 더워도 기관지가 문제가 되고 알러지가 문제, 너무 추워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축농증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지가 회복되기를, 우리 포항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저 평택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이 하절기, 이 무더위 속에서 겪는 모든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기관지 축농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은 다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목의 부담감, 눈의 부담감, 하나님 귀 하나님 아신 것 있습니다. 모든 이제 파킨슨 그런 모든 이제 특별히 이제 암세포로 싸우고 있는 암 환자들의 모든 이제 고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암 환자의 암세포 영향은 100% 소멸될지어다. 그로 인한 부작용들, 우리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히 암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후유증들이 아버지님 참 부담감이 사라지기를, 아버지 이제 극복하기를, 이길 수 있기를 돕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지금까지와 같이 다시 암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주님 복직하고 취직하고 또 가정생활로 영위하는 이들 이제 다 한 명 한 명 늘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뼈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화요일에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시죠? 지금 각종 뼈, 목뼈, 어깨, 그리고 허리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발가락 뼈까지 이제 움직이게 허리에 지금은 이제 고충이 있는 분들 포함하여서 이런저런 이제 고충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이제 모든 지금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통증과 부담감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각종 염증, 아버지 만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척수염 등의 모든 이제 각종 종류의 류마티스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아버지 아신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과하는 모든 무릎의 부담감, 아버지 발바닥까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온갖 고충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회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하며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게 주신 약속이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